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룻기 2장에 있는 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은 왼쪽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시죠? 자, 우리 같이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올라가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늘 서울로 올라가다가 고민하는 게 제1중부를 탈까 제2중부를 탈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쪽 제1중부가 조금 덜 막힐 것 같으면은 제1중부를 타고, 제2중부가 조금 덜 막힐 것 같으면은 제2중부를 탑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1중부를 택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터널 앞에서 사고가 났고, 저희 차 옆으로 구급차도 지나가고 레카차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이 소방차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주변 옆으로 구급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레카차도 지나가고 심지어 소방차가 지나갔다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호기심이 드십니까? 왜 차들이 이렇게 갈까? 심지어 왜 소방차가 갈까? 호기심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큰 사고 때문에 이 차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쳤으면 어쩌을까나, 혹시나 그 중에서 이 생명이 끝난 분이 있을까,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들 생각한 마음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고개를 쏙 내밀면서 왜 막힐지 호기심으로 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알고 싶은 궁금함 때문에 그러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궁금함이 생겼냐면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을까를 오늘 제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말씀을 보면은, 욥기 3장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힐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2장까지 보면은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을 할지도 못할 정도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수많은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친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죄의 병에 걸렸다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가 제자들 가운데는 궁금함이며 옥신각신하면서 토론하는 내용이 됩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혹시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질병이 때로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이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오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적인 관념들, 무조건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복지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졌으며 앞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장애인 복지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장애라고 하죠. 우리는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는 앞으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오래 쓰시다 보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일부가 저하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연골이 닳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이 손 올리기도 힘들고요, 심지어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하나 지기도 버거울 정도로 우리 가운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장애가 하나씩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고 우리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 가운데는 서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서로의 약함을 볼 때마다 긍휼의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분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치료의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선입니다. 물론 때로는 저처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목이 까실까실해서 감기가 올 것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했으면은 제가 하루 이틀 고생할 것을 벌써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죽은 소녀도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깨어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방법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조금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분이 제일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고 가장 드러내기 싫어할 부분들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눈일 것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정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오늘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오늘 진흙을 이긴 것이 눈에 있다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할 것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제 얘기를 막 받아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치료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팔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제 입을 벌리고 아 소리 내세요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등을 만지면서 숨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뱉고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진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지금 이상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의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을 갖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더 도드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실로암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실로암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실로암까지 가기가 쉬웠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 0.8km 떨어진 장소입니다. 0.8km 된 장소를 오늘 이 맹인이 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드로피안이라는 골짜기에 위치한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로암까지 내려가기는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내려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0.8km나 떨어져 있고 눈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진흙이 눈을 자꾸 찌르고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오늘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던 것은 실로암에 가서 그가 진흙에 이겨진 그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코 이 사람은 가는 중간에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실로암에 가까이 갔을 때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에 그 샘에 오늘 자신의 눈을 씻었을 때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일까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순종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순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샘에서 씻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실로암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10을 명하셨는데 9을 행했다라고 그것이 순종일까요? 예수님이 10을 명하셨을 때 10을 다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우린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을 명하셨다면 10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예수님이 5을 말씀하셨다면 5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만 했다라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99%를 했다라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100% 완전하게 행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은 주님이 100을 원하셨을 때 100을 그대로 했습니다. 실로암에 갔고 그 샘에 씻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실로암에 보내서 오늘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나타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란 뜻은 사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오늘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고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I am I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I am, 나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서 늘 기억해 되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밑줄을 칠 수가 없다라면은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이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 우리가 이 사단의 멍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오늘 밝히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거듭해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그 부모조차도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에 이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밝히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도했던 찬양 중에서 나 기쁨,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같이 하셨죠.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나 주님의 폭탄되기 원하네. 왜 이 친구가 폭탄되기를 원했냐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디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해서 그 친구는 늘 나 주님의 폭탄되기 원하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명의 빛에 거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